저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복음의 일꾼은 빈 공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 공간의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기능으로는 이 비어있는 공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의 일꾼, 빈 공간의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 마치 지혜로운 농부와 같습니다. 풍년일 때도 또 흉년일 때도 마음의 그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죠. 원래부터 있던 땅에 한결같은 씨를 뿌려서 비바람과 자연의 움직임에 따라 더 거두고 덜 거두게 될 거라는 걸 아는 지혜로움이 있는 농부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고작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꽁으로 먹었네? 이러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 빈 공간을 가진 사람도 그렇습니다. 복음도 내 것 아니고 부르셔서 맡겨주신 이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빈 공간을 더듬어서 그 공간의 크기 앞에서 늘 작아지는 사람. 그래서 8절이 시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는 자기 인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지만 그 자체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저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하는 일 자체는 특별하고 비범한데 그리고 위대하고 거룩한 일일 텐데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겸손하다고 하죠.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과는 사실 좀 다릅니다. 손사래를 치면 아유 아닙니다. 제가 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겸손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알고 나의 자리를 알아 내 자리를 지키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리에서 잠잠히 버티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거기에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이해와 인식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바라볼 줄 아는, 그래서 겸손의 사람, 빈 공간의 사람, 복음의 일꾼은 손 놓고 버틸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손 놓고 버틸 줄 아는 사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야, 그러면 참된 겸손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그럼 빈 공간의 사람이라는 건 게으르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뜻인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하면 전 아무것도 몰라요. 막 이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변명, 게으름과 부주의함의 변명을 말하는 것인가? 바울은 그 당대의 탁월한 사상가였고 실행가였고 행정가였습니다. 저자였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수가 바울이 썼던 편지라는 점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앞서서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달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밟는 땅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힘껏 그는 복음을 심었고 영혼을 복음에 묶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머문 땅 그리고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으로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은 항상 땅 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증인되라고 하신 땅 끝이 항상 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리하게 별은 날 끝에 가장 좁은 면적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칼로 자를 때 가장 날카로운 면이 가장 좁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송곳의 가장 중앙에 그 뾰족한 부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영혼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그렇게 복음을 박아 넣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특별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바울 스스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과 그 일 자체에 위대함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 자체에 어떤 특별한 것들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위대한 일이 자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듯 목격자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머물렀던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자리에 있기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신이 일한다고 말하지 않고 은혜가 일하는 자리에 있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인,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잠잠히 오늘을 버티기로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자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와 성품이 내 현실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은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뀝니다. 그들의 주변이 달라집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죄인의 삶에서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일이 보입니다. 그게 바울이 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의 부요함. 우리 교회 식대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충분함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보였던 것.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보였던 것. 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가 그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이방인들의 영혼,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와 가치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바울은 보는 겁니다. 즉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목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일한 수확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결실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하는 자리에 있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한 결실을 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하는 걸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일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 섬김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씨름하는 건 뭐냐면 질투, 게으름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 얼마나 해야 할까? 하는 외로움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골목 식당을 말씀드렸죠. 저는 무릎 꿇고 봅니다. 저게 하늘의 음성같이 보입니다. 나 가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돈 빌려서 식당을 개업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꾸려가는데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골목 자체가 다 장사가 안 됩니다. 언제 그만둬야 되나 자괴감이 들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그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백종원 씨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음식 맛도 봐주고 주방도 들어가 보고 운영하는 모습도 모니터링하면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뭐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참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겐 이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간의 외로움에 대한 다독임 같은 수고했다, 버티느라 애썼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찾아와서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누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울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노하우를 전수해줘서 바울이 그걸 따라서 하지 못했어요.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일을 언제쯤 시작하고 끝내야 할지에 대한 조언도 받을 수 없고 막막함 속에서 그 사역을 계속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가슴 뛰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사역 목표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표를 짜서 사역을 꼼꼼하게 관리 점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실제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변화의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지속적인 훈련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사역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 확인해야 하는 건 자기의 사역에 대한 재무제표가 아니었습니다. 결손 보고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서 확인하고 주목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죠. 이 손 놓고 버티는 일이 쉽지 않죠. 잘 안 보이거든요.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흐름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낫지 라는 거듭된 확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구원자의 풍성을 전합니다. 영원부터 창조자이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신비한 일하심이 그에게는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창조자의 일하심의 신비를 추측하고 단정할 수 있는 탁월함과 추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걸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저 보았을 뿐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 마치 박혀있는 돌과 같이 그 자리에서 버텼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풍성함과 비밀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 풍성함이 채워지는 게 뭔지를 본 겁니다. 한 인생이 바뀌는 것, 그리고 바뀌게 된 인생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계속하여 차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찬 것이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넘치는 것을 바울은 본 겁니다. 자기가 그 일을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과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어떻게 담겨지는지를 그는 면밀하게, 예민하게 깨어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도가 되도록 세례를 베풀 때마다 직분자로 교회의 일을 맡길 때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두기로 하는 겁니다. 세례가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성도에게 직분을 준 자신의 권위가 그들에게 일을 하게 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 교회가 덕이 차오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서서 보게 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등을 본 사람으로 있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등을 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외로움을 멈추게 했고 그게 바울에게 더욱 힘을 실어 그 다음에 사역지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한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여전히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멈추지 않는 거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가 여기서 일을 마치고 저기로 가고 계시다면 나도 여기서 말뚝을 뽑아내어 저쪽으로 가야 합니다. 저기에 다시 텐트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끝났다 하면 내 안심이 있고 여기서 익숙한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다시 그 낯선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력을 다하여 그 일에 참여한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복판에 뛰어들기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다르는 곳에 나 역시 이르기로 하는 것. 그래서 다다른 자리에서 차올라서 넘치면 그 넘친 자리에서 함께 넘어가기로 하는 것. 그 다음으로. 그러려면 바울이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쌓아왔던 구체적인 노하우, 사역의 데이터와 다양한 방식의 어떤 계획서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안심, 예측 가능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예측 불가능한 자리에서 끊임없이 쏟아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그가 한 일에 끊임없이 넘쳐서 그 다음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심할 수 없는 매 순간의 긴장과 견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등을 보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빈 공간에 사람이 사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 같이 가시죠. 하나님 저만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자리까지 따라가는 것. 그러다 보니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걸음을 우리는 쫓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변수와 갈등까지 다 쌓아안고 여전히 여기까지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로 하는 겁니다. 여전히 여기까지 찾아와 도우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을 쏟아내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가 내가 정한 범위보다 크다는 걸 알아서 이 경계석을 하나님이 정하신 데까지 옮겨놓는 일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뽑아놓은 돌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옵니다. 첨단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이 군대의 구성이었죠. 그래서 확 들어오자 아직 한 나라, 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중과 부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전투합니다. 첫 전투에서 무려 4,000명이 전사합니다. 그냥 싹쓸이 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 이스라엘 리더들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 성막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전쟁터 복판에 두기로 하는 겁니다. 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전쟁터에 있다면 블레셋은 한 방에 다 끝나게 될 거라는 걸 그들은 확신한 거죠. 그래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체인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참전하여 나온 결과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의 개념이 어떠냐면 이 나라의 지역신과 저 나라의 지역신이 대결하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의 신이 이긴 겁니다. 그러면 패배한 나라는 패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도 졌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나라가 돼버립니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블레셋이 승리하게 된 건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자신들의 처지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라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개가 돼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신기함입니다. 무슨 일이지? 그건 이스라엘이 패배하였고 언약궤가 뺏겼는데 승리한 나라, 승리한 신이 패배한 나라의 신에게 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들어갑니다. 신상이 꼬꾸라집니다.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가 잘려나가요. 그리고 그 다곤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블레셋도 어이없고 이스라엘도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확신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뒤집어내시는 걸 하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 한 분 하나님답게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고 하고 계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히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패배가 결과가 되어 매듭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당신의 지경을 넓히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뺏겼던 지역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면 에베네셀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의 패배의 자리에서, 언약궤를 뺏긴 자리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느냐? 박힌 돌과 같은 사람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있는 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신다는 걸 보이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과 범위라는 걸 알리는 사람이 우리인 겁니다.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여기는 어딜까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하시는 우리의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소유로는 절대 뒤집지 못할 거라고 확신하는 자리입니다. 설마 하며 항상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는 것들로 밤을 지새야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데도 아무라도 돕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 우리의 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가십니다. 나의 한계와 제한에도 묶이지 않으시고 거기까지 오셔서 그 다음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거기가 네 인생이 아니라고. 언제나 아버지가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을 완벽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그 처음에 작정하신 대로 이루실 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존재를 박아 넣으신다는 것.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말이죠. 바울이 무기력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빈 공간을 더듬는 손을 멈추고 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라. 사역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리더의 일을 감당해라. 그런 요구들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지난 사역의 결과들을 계량화해서 표준을 잡고 향후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라는 그런 요청들 앞에 서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위해 그 공간을 비워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는 자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셔야 하는 자리. 바로 거기죠.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그 에베네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그 선포와 표시, 이게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2018년을 믿음으로 돌아보며 2019년을 그렇게 계획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쉬지 않은 현장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고 주목하는 것들로 채우셔야 하는 2019년?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박아 넣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경이 되게 하시고 그게 작업터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일하는 자리에 있기로 우리의 2019년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며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 그 등은 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잡고 계시기에 뻗으신 팔만큼 가깝습니다. 그러니 주와 함께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셔서 여기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와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2019년에도 여전히 맛보시며 사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 새해를 꿈꾸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우셔서 그런 거죠? 기도하겠습니다.